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경민 간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겁이 많습니다. 긴장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막 외워도 무대에 나오면 악보의 끝자락이라도 제 눈에 걸리지 않으면 막 너무 떨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손을 이렇게 덜덜 떨더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리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계속 있었어요. 네, 갈게요 라고 하고서도 주님 왜 저죠? 주님 왜 저를 세우시나요? 입술도 둔하고. 그런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말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노래하는 사람에 가깝겠구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이 찬양과 함께 저의 삶이 나누어질 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뭐야, 나랑 너무 똑같잖아. 나보다 더 평범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간구하는 것은 제가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낼 때 저의 이야기가 기억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억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나눔을 위해서 저의 성장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 드리면, 저는 K장녀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4명의 가족, 4인 가족 안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사실 저는 사는 게 그렇게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어요. 매일같이 정말 부모님의 싸우시는 그 소리, 뭔가 이렇게 깨지는 소리,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속삭이는 그 친척들의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그 당시엔 몰랐지만 정말 많이 제 내면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많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여성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날 보고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빠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반대편에서 오는 생각이 저를 점점 이렇게 감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커트를 치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 때도 왜 그 정말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 신는 운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신고 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쩌면 하나님이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저한테 정말 요만큼 들어오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성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제 좀 다른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정말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지내면서 제가 또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은 현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 수련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사주셨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희 집이 정말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막 도망을 갔어야 되고 몰래 숨어서 살다가 전 초등학교를 5군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는 그런 정말로 불안정한, 뭐랄까요, 좀 도망자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 곳곳에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짜 이해되지 않지만 늘 피아노를 제가 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쭉 돌아봤는데 늘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저를 향하여서 야망을 가지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교수 레슨을 막 받게 해주셨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고 저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막 교수 레슨 받았다가 근데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학원비도 못 내는 상황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꾸준히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있으면서 약간 그 학원 가는 것이 저에게 루틴이 돼서 조금 딴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제 삶이 이렇게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눈물샘을 건드리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에서였어요. 그냥 막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약간 좀 문화생활 같은,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그냥 당연히 그냥 주일에는 교회에 다녀오고 주중에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너무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해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찾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아침 예배 때부터 저녁 예배 찬양팀 연습까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활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중2 때 그 수련회도 어김없이 그냥 막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일정이 다 끝나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놀이터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언니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언니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면서 언니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아, 그날은 분명히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물샘을 터뜨리셨구나. 울게 하셨구나. 그냥 속으로 골마만 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내가 눈물을 터뜨려야 하는 그 타이밍에 내 눈물샘을 건드리셨구나. 그렇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언니한테 제 중2면 몇 살이죠? 14살이죠. 아, 15살이구나. 네, 15살 15년의 나름의 인생사를 언니 앞에서 막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주님 앞에 제가 제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그 언니에게 제 마음을 토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그때 몰랐죠. 뭔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이 이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기 직전에 고3 때 제가 잠깐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첫 찬양인도였어요. 근데 그때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3이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있으면 난 교회에서 자유다. 진짜 나빴죠. 찬양인도 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3개월 있으면 대학생이야. 민증도 나온다. 난 이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약간 좀 태풍도 오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막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주님께. 이게 혼났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막 이렇게 완전히 정말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학생 때 선교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 예배에서 캠퍼스 언니가 저한테 도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전도단에는 플로잉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로잉 예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물건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물건 또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셨을 때 저는 그런 도전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상태는 많이 안 좋았지만 언니들이나 권위자들에겐 되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명품 파우더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해서 백화점 명품관 1층에 가서 그 파우더를 하나 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파우더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게 너무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별거였거든요. 왜냐면 저의 대학 생활의 상징 같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아빠한테 차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는 생활이었지만, 이제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명품 화장품을 딱 샀는데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예배에 이 파우더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 파우더를 플로잉 하겠습니다. 이제 내놨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깊이 알지 못했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배운 또 다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에게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가서 학생으로 생활을 하다가 죄와 멀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냥 뭐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주, 가, 무를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들을 끊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 내면이 어떤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다 보니까 저는 진짜 좀비 영화 많이 봤어요. 좀비라고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제가 앞에서 따라하기에는 좀 뭐한데 대학 생활 4년 내내 진짜 좀비 영화를 막 10편 이상 20편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서 제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삶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또 다른 건 없을까? 또 다른 건 없을까? 자꾸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헤매이다가 정말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삶이 너무 어둡다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주목하시면서 저한테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 앞에 그 빛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단 한 번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어렵게 매번 씨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을 때, 내가 예배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한 번, 두 번,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 은혜가 은혜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나는 좋은 엄마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좋은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나에겐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라고 느꼈던 그 시절에도 저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경민아, 내가 여기 있다. 네 삶의 주인은 나야. 그거 하나만 포기하고 나한테 와라.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제가 드디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의 곳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하나님께는 모두 다 같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막 너무 무서워.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두려운데 사실은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모두 동일하게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심으로 제가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찬양 인도를 그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정도 춘천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춘천에서 살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이제 사역을 왔다 갔다 주말마다 하면서 예배를 섬겼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가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우리 주님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 예배를 진짜 영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예배인데, 저 예배 때 소리를 너무 잘 지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주님이 이 질문을 딱 하나 던지셨는데, 그 후로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민아, 그럼 지금 내가 널 부르면 너 나랑 같이 갈래? 근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니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직 젖먹이 아기가 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의 이 진심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막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한테도 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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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누면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한테는 여전히 주님께로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아, 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나의 생활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선하지 못했던 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제가 요구한 적 없는데 계속 저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막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하시는구나. 왜요? 저 약속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부흥회 저도 함께 참여했거든요. 유튜브로. 네. 그때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저를 추적하시면서 계속 약속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 삶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고 새 힘을 주고 다시 살게 하고 어떡해요? 그런 약속들을 계속 주시면서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삶은 네가 제어할 수 없어. 물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세상에.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거나 들리거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성령님 계속 저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저를 깨워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로 깨워주십시오.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날마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박수로 주님 사랑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를 한번 같이 쳐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구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여, 주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결혼하고 알았어요. 아, 정말 내가 나 좋을 대로 살고 있었구나. 저는 저희 남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랑하면 배려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배려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수없이 많이 듣고 외쳤던 제 이 궁색한 이 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예배하면서 선포하고 막 동원되고 함께 막 주님 앞에 막 으쌰으쌰으쌰 막 이렇게 나아갈 때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막상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께서 지금 저 위에 계시는데, 2층에 계시는데, 네, 여기 계신 그 강창수 강사님께서 저의 남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요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갈비뼈를 저에게 떼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나에게 갈비뼈를 떼어준 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아직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아직 아이가 9살 이제 되었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사랑마저도 제 힘이 다 쓰이고 나면 마치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그런데 그마저도 저의 손을 떠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아이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히 청년부 제2원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수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제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들의 연장선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아요. 정말 가끔 가다가 누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잊을만 하면 생각해요. 내가 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유학이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마음 붙일 곳도 없고 그냥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예배하게 됐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믿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디자인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저에게 열어주신 길은 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제자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와, 정말 말도 안 돼.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너무 크시고 그 수가 너무 많으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제가 몇 년간 간병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팠던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아팠던 분이 계셔서 몇 년간 이제 간병을 할 때, 주님, 저 너무 이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퇴원했던 사람이 또 들어와요. 같은 질병으로.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아들, 딸,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기뻐하시고,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지, 이 끈을 붙잡고 끝날까지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비추시는 빛을 쫓아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을 보시면서 그냥 저 가사가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네, 하나님, 저 고백이 제 겁니다. 네,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이제는 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좀 이렇게 안기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라도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창세전부터 계획한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할렐루야.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오늘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아 드러나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주님의 빛으로 비추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경배하리.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곡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 할수록 제 한켠에 뭔가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좀 창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냥 계속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찬양인도 이렇게 사역 계속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쯤 아니면 조금 더 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예배 중에 그날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차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공갈빵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요만한 이쑤시개로 콕 찌르셨을 때 공중분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좀 멈춰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막 그때 한창 섬기고 있었던 사역을 좀 내려놓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이요. 여러 많은 성도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 시간이 정말 제가 잊을만 하면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면 한 번씩 이제는 좀 이제 아닌가 보다 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감격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역을 멈추면서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말씀을 좀 더 해야겠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앞자리가 체인지 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생일대의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제가 생각했던 조금 근사한 삶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좀 공부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너무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 여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제가 너무나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 안을 채우는 것마저도 주님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들 그런 것들로 막 채워 넣으려고 했을 때 정말 어리석게도 저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전히 제 안에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주님이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셨구나. 그런데 제가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잠깐 딴 데를 볼라치면 야야 너 나 기억해야지. 그래 또 잠깐 다른 걸 볼라치면 야야 너 나 기억해야지. 제가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부흥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 근데 제가 엄청나게 가난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헌금회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막 뒤져서 봤더니 100원짜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창피한데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해서는 안 될 아니면 꼭 했어야 할 기도를 그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100원을 드리지만 제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100원을 하고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제가 정말 기적처럼 입시에 꼴이 냈거든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막 곡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입학 통지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제 대학교 4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야. 왜 그랬을까? 제가 그때 너무 갈급했어요.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느 순간 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면 이미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고백인데요. 오직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예배와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우리가 오직 주께서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